영혼을 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영성 책방입니다. 오늘은 한국계 트렌드 2023, 한국계 트렌드 2023 이 책을 리뷰해 드리겠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나왔고 대표는 지용근입니다. 규장에서 출판했으며 2022년 9월 15일에 발행했습니다. 이 책은 기아대책이 후원하여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한국교회 현재와 미래를 조망한 책입니다. 각계각층의 1,500명에게 교회의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설문조사를 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9명의 전문가들이 분석해서 집필한 조사 보고서입니다. 3년 가까운 코로나 팬데믹은 한국교회 신뢰도를 2022년 현재 18%까지 하락시켰습니다. 평균 30% 이상의 출석 신자들이 교회 예배에 회복되지 않고 있고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거나 축소가 되었습니다. 이에 예상된 위기는 현실화되지 않는다. 예상된 위기는 현실화되지 않는다라는 명제하에 코로나 이후 데이터에 근거한 목회적 변화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앞으로 다가올 한 해 즉 2023년을 준비하는 것이 이 책 저술의 목적입니다. 목차를 보면 전체 내용을 11개 키워드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목차를 보면 Floating Christian, 2장은 Spiritual but not Religious, SBNR, 3장은 Hybrid Church, 4장은 Molecule Life, 5장은 Active Senior, 6장은 MZ, 즉 쫓아가면 도망가는 세대 MJ, 그 다음에 7장은 Online Education, 8장은 Public Church, 9장은 Polarization of Church, Survival Ministry, 격차교회, Survival 목회, 10장은 Climate Church, 그리고 마지막 11장이 Current Trends in American Christianity, 즉 미국 기독교 트렌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첫째 1장 Floating Christian, Floating Christian, Floating Christian이란 말 그대로 붕 떠있는 크리스찬, 여기저기 떠도는 부평처 같은 신자를 말한다. 2022년 4월 이후 정부의 거리두기 전면 해제 이후 주일 예배를 반드시 교회에서 드려야 한다는 응답자는 34.1%였고 61.1%는 온라인이나 가정 예배로 대체할 수 있다고 했다. 이른바 주일 성수 개념이 사라진 것이다. 신앙이 있어도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너무나 많은 신자들에게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자유로운 신앙 패턴을 가진 사람들을 플로팅 크리스찬이라고 명명한다. 한국교회의 전통과 가치와 교리에서 자유로워진 것이다. 이들은 어느 한 곳에 정착하는 대신 사회 변화에 따라 계속해서 움직이며 자신들에게 가장 알맞은 신앙생활을 추구한다. 이들은 현장 예배에 참석하면서 다른 교회 설교를 듣거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그룹과 현장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본교회나 다른 교회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사람들이다. 플로팅 크리스찬은 가나안 성도와 유사하지만 가나안 성도보다 예배드리는 사람이 더 많다. 가나안 성도는 신앙생활 자체에 크게 흥미가 없거나 제도교회를 싫어하는 경우가 많지만 플로팅 크리스찬은 신앙생활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제도교회에 대한 거부감도 그리 크지 않다. 이제 한국교회에는 온라인 예배족이 늘어났다. 줌으로 모이는 소모임도 정착되고 확산되고 있다. 10명 중에 3명은 교회를 옮기는 한이 있더라도 온라인 예배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한다. 동영상에 더 익숙하고 익명성이 보장되며 교인 간의 느슨한 관계 그리고 약한 소속감을 선호하는 교인들이 교회를 이탈하여 부평처처럼 플로팅 크리스찬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가지 않는다. 그냥 자신이 드리고 싶은 교회 동영상에 접속하면 되기 때문이다. 플로팅 크리스찬은 가나안 성도들과 더불어 제도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이다. 이제 우리 교회라는 의미가 달라지고 있다. 소속감이 없이 그냥 필요에 따라 교회를 안 다니거나 혹은 쉽게 바꾼다. 코로나 제재가 다 해제되었는데도 반드시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 소그룹 상황도 마찬가지다. 코로나 기간 동안 65.9%가 소그룹 활동에 거의 모이지 않았다고 한다. 주일 예배에 안 나가는 사람들은 소그룹에도 나가지 않았다. 부평초 교인들은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를 추구하지 않는 것이다. 현대인들은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교제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성향이 강하다. 온라인 동영상은
담임 목사의 영향력을 축소시킨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설교를 골라서 듣고 유사한 설교 채널을 선택하고 다양한 설교를 들으면서 선택적으로 받아들인다. 담임 목사의 설교는 유일한 말씀이 아니라 그 중에 하나가 되고 있다. 현재 교회 출석자의 3명 중 1명은 다른 교회 예배나 설교에 영향을 받고 있다. 교회에 선택의 문화가 들어온 것이다.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 콘텐츠를 선별하고 선택하고 소비한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 사람들은 주관적 행복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행복을 판단하는 주체가 타인이나 사회가 아닌 자신이라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담임 목사의 목회 방침에 수동적으로 따라가지 않는다. 자신의 가치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종교 큐레이션, 즉 종교를 스스로 선별하고 선택하는 모양이 되고 있다. 선택 문화와 주관적 종교 큐레이션 현상에는 구속받기 싫어하는 현대인들의 욕구가 내재되어 있다.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만 그것을 반드시 교회에서 추구하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 반면에 목회자들은 더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는 것 같다. 조사 대상의 목회자들의 60%는 온라인 교회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80%는 주일 예배는 반드시 교회에 와서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온라인 없이 현장 예배만 드리겠다는 비율이 39.5%, 이전처럼 예배 후 설교 영상만 올리겠다는 목회자는 12.3%이다. 즉 50% 넘는 목회자가 온라인을 활용하지 않거나 기존 방식을 고수하겠다고 했다. 목회자들은 이 같은 플로팅 크리스찬들을 무시하거나 포기할 것이 아니라 더 큰 틀과 전체적인 맥락에서 신앙적인 돌봄을 다각도로 제공해야 할 것이다. 제2장 SBNR 이것은 S spiritual, B는 but, N은 not, R은 religious, spiritual but not religious, 영적이지만 그러나 종교적이지 않은 이라는 뜻의 신조어다. 교회는 안 다니지만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교회를 다니는 것이 별개가 된 것이다. 2022년 4월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시점 직후의 한 조사에 의하면 한국의 기독교인 중에 79.8%, 즉 거의 80%가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42.6%는 현장 예배에 나가지 않는 것으로 응답되었다. 이들과 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지만 기독교인이라고 대답한 20.2%가 바로 SBNR, 즉 영적이지만 그러나 종교적이지 않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숫자는 전체 개신교인 기준의 54.2%가 된다. 즉 예수는 믿지만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가 절반이 넘는다는 충격적인 현실이다. 한마디로 교회를 나오지 않는 크리스찬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좋은 말로 말하면 크리스찬의 정체성과 영성의 범주가 넓어지고 있는 것이다. 교회에 나가지 않지만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교회에 소속되어 있지만 온라인 예배는 드리는 사람들, 출석교회가 있지만 예배를 매주 드리지 않는 사람들, 출석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등 교회 출석 여부와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분리되고 있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적 영성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을 SBNR, 즉 Spiritual but not Religious라고 부른다. SBNR은 교회의 감소, 유지, 성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들 중에는 코로나 SBNR이 가장 두드러진다. 그들은 대다수 교회에 가지 않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다. 교회는 안 나가지만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영적인 경험을 하기 원한다. 교회 공동체가 주는 유익은 포기하지만 영적인 관심은 버리지 않는다. 교회에 출석하지 않지만 영적인 경험을 하고 싶다는 사람은 전체 개신교인의 34%에 달한다. 지극히 개인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교회 출석과 영적인 체험을 분리하는 현상이다. SBNR의 등장 배경은 세 가지다. 첫째는 온라인 예배의 현실화와 사회적 분위기다. 온라인 예배의 현실화는 SBNR에게 교회에 참석하지 않고도 예배드릴 수 있는 방법을 열어준 것이다. 교회 현장 예배에 참석하지 않아도 자신이 크리스찬이라는 메시지를 준 것이다. 아울러 코로나 이후 교회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가 나빠졌다. 무려 79.3%의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 부정적이 되었다. 국민의 안전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들 종교활동에만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SBNR이 늘어난 결정적인 계기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다. 둘째, 2000년대 이후 한국교회 자체가 위축되고 쇠퇴했다.
코로나 이전에도 가나안 성도 같은 SBNR이 있었다. 그런데 코로나는 그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킨 것이다. 1980년대에 비해 2020년대인 지금은 모든 신앙 활동이 퇴보했다. 새벽기도, 철야기도, 기도원 기도 등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셋째, 제도 종교에서 영성축으로 종교성이 바뀌게 되었다. 조직된 종교를 떠나고 대신에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세대가 된 것이다. 종교 소속이나 교회 출석과 영성은 별개가 되었다. 영국의 경우 종교 지형이 종교에서 영성으로 전환되어 기독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출석 인구가 10% 미만이 되었다. 갈수록 종교가 사유화되고 있다. 종교기관이 담당하던 것을 개인이 담당하고 있고 나름의 영성을 다양하게 추구하고 있다.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에 등장한 SBNR은 세계적 흐름과 맥락을 같이 한다. 한국교회 크리스천들은 영적인 경험을 하고 싶어한다. 전체 기독교인의 71.9%가 영적 체험을 경험하고 싶어한다. 코로나로 급속하게 늘어난 SBNR은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는 것은 그들의 영적인 추구가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다. 교회가 그 욕구를 채워줄 때 SBNR의 정체성과 삶을 바뀌게 될 것이다. 3장 하이브리드 처치, 하이브리드 처치란 온라인, 오프라인을 동일하게 활용하고 두 영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교회를 뜻한다. 온라인에서는 접근성과 효율을, 오프라인에서는 의미와 경험을 추구할 수 있다. 어느 한 곳만 집중되지도 또 우선시되지도 않고 온라인, 오프라인 두 영역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현재 76.7%의 교회는 현장과 온라인 예배를 같이 드리고 11.5%만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이제 온라인 예배가 교인들에게 익숙한 형태의 예배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는 누구나 쉽게 교회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매끄럽고 친절한 온라인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동시에 교회는 오프라인 공간에서만 얻을 수 있는 물리적이고도 체험적인 신앙 경험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대립이 아닌 상호 보완의 관계로 보는 하이브리드 처치다. 하이브리드 처치의 네 가지 인사이트는 온감, 실제감, 소속감, 장소감이다. 온감이란 온라인에서 휴먼 터치를 만나는 것이다. 교회의 따뜻하고 좋은 인상이 더 이상 교회 건물이나 예배당이 아니라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결정되게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외부인의 시선으로 온라인 영역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점검해야 한다. 미국의 새들배 교회 같은 대표적인 대형 교회는 이미 이런 하이브리드 처치가 된 지 오래다. 실제감은 오프라인에서 현존을 느끼는 것이다. 이른바 MZ세대의 81%는 온라인과 함께 오프라인 쇼핑을 선호한다. 매장에서의 쇼핑이 소셜미디어와 디지털 세계와 단절될 기회를 주기 때문이다. 교회에서도 다음 세대는 편의와 재미를 위해서는 온라인을 선호하지만 경험과 의미를 위해서는 오프라인 영역에 머물기 원하고 있다. 하이브리드 처치에서도 예배의식, 즉 예전, 리추얼은 여전히 중요하다. 시각만이 아닌 오감을 통해 몸으로 체험하는 예배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교회가 교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실제감, 즉 프레젠스는 하나님의 현존, 즉 프레젠스다. 실제감의 프레젠스와 하나님의 현존으로서의 프레젠스가 일치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소속감은 소그룹에서 길을 찾는 것이다. 최근 MZ세대에서는 소모임 앱이 유행이다. 소모임 앱을 통해 독서, 등산, 러닝 등의 다양한 취미 활동을 함께 공유한다. 가입과 참가 신청은 모두 온라인으로 하고 실제 활동은 약속된 시간과 장소에서 진행한다. 그들은 학연, 지연, 혈연을 벗어나 취향과 관심사를 중심으로 모이는 소모임 문화를 추구한다. 그들은 느슨한 연대를 추구하기에 상대방에게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강요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목적을 위해 모이고 그 목적이 성취되면 곧바로 흩어진다. 하이브리드 처치는 교인들이 더 깊은 유대와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소그룹으로 모이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교회 내에서도 자발적인 동들 집단으로서의 소모임을 경험하기 원하기 때문이다. 그 핵심은 교인들의 실제적인 필요, felt need를 채워주는 것이다. 장소감은 나만의 장소를 만드는 것이다. 죽어가는 것은 오프라인 공간이 아니라 고정관념이다. 지루한 공간은 죽고 가슴 설레는 공간은 산다. 공간, 즉 스페이스와 장소, 즉 플레이스는 다른 개념이다.
공간 플러스 경험이 바로 장소이다. 사람들이 특정 장소를 찾는 것은 이곳이 나의 장소라는 확신과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하이브리드 처치는 교인들이 온 오프라인 영역에 나만의 장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이브리드 처치를 위한 목회 전략은 무엇일까? 첫째, 디지털 성숙도를 파악하라. 둘째, 옴니 채널을 구축하라. 옴니 채널이란 온라인 채널과 오프라인 채널을 모두 보유하고 이들 간의 유기적인 연결성을 구축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클릭 한 번으로 원하는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양손잡이 전략을 구사하라. 온, 오프라인 양쪽 모두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하이브리드 처치가 대세를 이루는 이유는 디지털 전환, 즉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DX라고도 하는데 이 DX가 가속화되기 때문이다. 미국 10대 교회 중에 하나인 포터하우스 덴버 교회는 예배당이 없는 온라인 교회로 전환했다. VR 기기를 쓰고 가상 공간에 접속하여 예배드리는 VR 처치, 또 라이프닷 교회 등도 디지털 전환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대표적인 교회다. 그 외에 리아날로그와 진정성 등도 하이브리드 처치를 요구한다. 온 오프라인의 구분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진정성, 즉 어센티시티다. 교회가 나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약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서로가 함께 성장하며 비로소 살아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는 것. 이것이 MZ세대가 교회에 바라는 진정성의 모습이다. 제4장 몰라큘 라이프. 몰라큘 라이프란 원자들이 최소한으로 결합되어 있는 분자, 즉 몰라큘처럼 최소한의 모임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모임이 사라지고 있지만 꼭 필요한 만남과 모임은 지속되고 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코로나로 인해 개인은 더욱 고립되고 단절되었다. 코로나 블루가 유행하고 자살률이 높아졌다. 20대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자살로 인한 죽음이다. 스트레스, 특히 분노와 짜증은 일상화되고 있다. 요즘 젊은이 사이에 유행하고 있는 소셜 다이닝, 살롱 모임 등은 개인주의가 심화되고 있는 나홀로 삶 속에서 느슨한 형태의 사회관계와 공동체성을 유지하고 싶은 욕구에서 나온 것이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결국 공동체이다. 개인의 재량과 주체성을 인정하면서도 필요할 때 같이 있어주고 정서적인 지지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새로운 공동체가 코로나 이후에 중요한 트렌드가 되고 있는 몰라큘 라이프의 모습이다. 1인 가구의 증가는 상상을 초월한다. 2025년에 1인 가구의 비율이 31.3% 이를 것으로 예측되었지만 이미 그보다 5년이 빠른 2020년에 31.7%가 되었다. 이제 나홀로 가족이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가족이 되고 있다. 86.2%가 혼자 사는 것에 만족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76.1%는 혼자 생활하면서 심리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실제로는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1인 가구로 인한 질병, 소외, 빈곤 등 사회 병리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문제 해결책으로 사람들은 최소한의 사회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몰라큘 라이프를 추구하는 것이다. 현실 사회의 다원화된 가치관을 교회가 가장 현실성 있게 수용하는 방법은 소그룹이다. 변화 자체에 도전하고 필요에 따라 쉽게 조정되는 모듈 공동체를 만들면 신앙을 더욱 유동성 있게 만들 수 있다. 코로나 시대에는 소그룹을 통해서 공동체를 경험하고 이것을 통해 협력과 연대를 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1인 가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소그룹의 공동체의 삶이다.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도 소그룹 모임이 활발한 교회가 일반 교회들보다 타격을 덜 받았다는 것이 나타났다. 즉 소그룹이 주축이 된 가정교회나 가정교회 모델이 아니더라도 소그룹이 활성화되어 있는 교회가 예배의 출석 등과 같은 신앙의 유지에 남다르게 성공한 것이다. 소그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사랑과 돌봄의 정서적 안정을 누리는 것이다. 삶을 나누면서 서로에 대해 격려하는 것은 원자화된 삶을 살며 불안감을 느끼는 현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특히 함께 식사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은 공동체성을 강화하는 결정적인 요소다. 함께 식사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사도들의 전통이기도 하다. 새로운 방식으로 소그룹을 운영하는 목회자들은 그렇지 않은 목회자들보다 코로나 이후에 더욱 낙관적인 기대를
전망하고 있다. 미국의 새들백 교회는 사람들은 대그룹이 아닌 소그룹에서 변한다. 사람들은 대그룹이 아닌 소그룹에서 변한다라고 항상 주장하고 있다. 소그룹 참여자가 교회에 대한 강한 소속감을 가진다. 현장 예배 참석률도 가장 높다. 소그룹은 현장 예배 참석을 유도하고 교회의 공동체성을 담보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도구다. 앞으로 모든 교회는 소그룹 네트워크 형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느슨한 관계를 선호하는 현대인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인들은 개인주의가 강하여 과거와 같이 강한 친밀성을 바탕으로 하는 공동체보다 소수의 친한 친구만 남기고 나머지 사람들과는 느슨한 연대를 유지하고 싶어한다. 소그룹은 구성원의 필요나 관심, 비전에 따라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요구하는 강한 훈련이나 양육 방식을 전교인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한 가지 모델을 고집하기보다는 필요에 따라 다양한 소그룹에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톰 레이너는 온라인에만 참여하는 온라인 그룹, 대부분은 온라인이지만 대면 모임에도 열려있는 과도기 온라인 그룹, 그리고 필요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겸용하는 양면 이용 그룹 등의 3가지 소그룹을 제안하고 있다.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에 새롭게 재조명된 목회 모델이 있다면 단연 소그룹이다. 제5장 액티브 시니어. 액티브 시니어는 은퇴 이후 소극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던 기존 노인 세대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새로운 노인 세대로 자신들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있는 지금 자기개발과 여가활동, 새로운 관계 맺기 등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액티브 시니어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그들은 인생은 60부터라는 구호 아래 나이는 노인이지만 마음은 여전히 젊은 사람들이다. 한국교회는 한국 전체 사회보다 더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2021년 우리나라 인구의 30%가 60대 이상인 반면 교회는 33%가 60대 이상이다. 그런 점에서 액티브 시니어는 향후 한국교회의 고령화를 기회로 이끄는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액티브 시니어는 은퇴 이후에도 소비생활과 여가생활을 즐기며 젊을 때 하고 싶었던 일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며 즐긴다. 액티브 시니어는 자신을 노인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나이를 어떻게 인지하느냐가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 자신을 노인으로 인지할수록 건강하지 못하고 노화가 빨리 진행된다. 주관적인 노화 인식은 신체뿐 아니라 심리적 웰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지금 한국인들은 70세가 넘어야 노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내 나이는 내가 결정한다 라고 생각하는 ageless life, 즉 나이가 들지 않은 인생을 구가하려고 한다. 심지어 우리에겐 은퇴란 없다. 언제까지 우리는 현역이고 싶다라고 외치기까지 한다. 그래서 앙코르 커리어라는 말이 생겨났다. 인생 후반의 지속적 소득 확보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의미와 성취, 사회적인 역량과 가치의 이른바 3P, 페이백, 패션, 퍼포스 이런 인생이 되고자 한다. 그런 의미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자는 사회적 부담이 아닌 사회적 자원이요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는 것이다. 교회는 이런 추세를 잘 파악하여 종교적 앙코르 커리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조사에 의하면 교인들 60대 중에 3분의 1, 70대 중에 4분의 1이 여전히 교회 사역에 참여하는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 그들은 다이나믹 시니어로 역경을 넘어 창조적 삶을 영위하려고 한다. 베이비붐 시대는 한국교회 역사에서도 교회 성장과 부흥의 시기인 1970 그리고 1980년대의 청년기를 보냈다. 이들은 청춘을 다해 교회를 위해 헌신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반면 이들에 대한 교회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액티브 시니어를 사역 중심에 품는 교회의 조건은 무엇일까? 첫째, 고령 친화적 교회가 되어야 한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고 교회 구성원으로 은퇴 이후의 삶을 소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건과 지원 체계를 갖춘 교회가 되는 것이다. 교회가 고령 친화적 교회로 나간다면 지역사회의 많은 시니어들이 교회를 찾게 될 것이다. 그럴 때 시니어 사역을 넘어 시니어들을 통해 교회 사역 전반이 긍정적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둘째, 시니어를 교회 핵심 사역자로 삼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시니어는 교회에 대한 애착, 즉 소속감이 다른 어느 세대보다 남다르다.
그 비율이 91.9%로 가장 높다. 교회에 대한 소속감과 애착이 높다는 것은 교회 중심이 된다는 것이다. 셋째, 시니어를 인파워링하는 교회다. 노인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능동적 개인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다. 그럴 때 교회 안팎의 다양한 사역자로 세울 수 있다. 은퇴를 새로운 영적 사명이 시작되는 시기로 인식하고 교회의 다양한 사역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한다. 시니어들은 은퇴 후에도 최소한 10년에서 20년 이상 왕성한 활동이 가능하다. 실제로 시니어들의 70.1%가 교회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럴 때 액티브 시니어는 교회 성장과 회복의 주역이 될 수 있다. 넷째, 시니어의 여가 시간을 자원화하는 교회다. 은퇴 후 갑자기 증가한 여가 시간은 재앙이 될 수도 혹은 중요한 자원이 될 수도 있다. 60세 기준으로 은퇴 후 사용할 수 있는 가용 시간은 11만 시간으로 추정된다. 이는 근로자의 연간 근무 시간으로 계산한다면 50년에 해당되는 긴 시간이다. 시니어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TV 시청 시간인데 총 33,200시간으로 11만 시간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된다. TV 시청 같은 소극적 여가를 줄이고 종교 및 문화 활동이나 학습 및 봉사 활동과 같은 적극적인 여가를 늘릴 필요가 있다. 세계보건기구가 제안한 노인들의 소득 증가, 건강관리, 그리고 관계 강화에 3대 효과를 거둘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교회가 취약 노인을 위한 돌봄 사역을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다. 시니어 사역은 시니어들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 교회가 끊임없이 그들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인식시키고 그들을 격려하라. 액티브 시니어의 모델이 되는 시니어 리더를 양성하라. 시니어들이 소외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라. 시니어들을 위한 소그룹을 개발하라. 시니어 사역을 통해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지역사회와 협력하라. 앞으로 한국교회는 1차 베이비붐 세대, 즉 1955년에서 1967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뿐 아니라 2차 베이비붐 시대, 즉 1968년에서 1974년에 태어난 2차 베이비붐 세대를 위해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제6장 MZ세대, MZ세대. MZ세대는 1980년대 초에서 2000년대 초 출생한 밀레니엄 세대와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 출생한 Z세대를 통칭하는 말이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MZ세대는 모바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최신 트렌드와 남과 다른 이색적인 경험을 추구하는 특징을 보이며 개인을 중시한다. MZ세대의 특징 세 가지는 디지털 네이티브, 개인주의적 성향, 그리고 현재 지향적 성향이다. MZ세대는 단군 이래 가장 똑똑하고 스펙이 좋은 세대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단군 이래 부모보다 가난한 첫 세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Z세대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도 늘 불안해하는 불행한 청춘으로 불리운다. 이들의 신앙은 한마디로 탈종교화다. 믿음을 떠났다기보다 제도를 떠난 것이다. 60세 이상 무종교가 43%인데 비해 30대는 74%, 20대는 78%다. 청년들이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수치로 확실하게 나타난 것이다. MZ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주의적인 태도 34.9%, 그들의 언행 불일치 23.3% 등이 주요 이유라고 응답했다. 목회자와 관련된 것이 무려 58.2%나 된다. 현재 교회에 출석하는 청년들 중 3분의 1은 앞으로 10년 후에 교회를 떠날지도 모른다고 했다. 많은 청년들이 교회가 본질을 잃고 전통과 제도에 얽매여 있는 모습에 실망하고 교회를 떠난다. 조사 결과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목회자, 헌신 강요, 공동체 문제, 개인적 문제, 그리고 교회 문화 차원 순서로 나타났다. 크게 네 가지, 즉 관계적 relationship, 정서적 emotional, 영적 spiritual, 그리고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즉 transformational 문제 등 때문이다. 각각 영어 이니셜을 합쳐서 REST, 즉 rest라는 단어, 즉 안식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젊은이들에게 상처와 눌림으로부터 치유와 회복을 주는 안식의 자리, 즉 네스트, 둥지가 되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MZ세대를 위한 목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보다 리더십이 먼저 학습과 변화를 통해 조직을 변화시켜야 한다. 청년들의 마음을 알고 그들의 필요를 채울 때 청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 그들이 바라는 리더십은 자신들의 웰빙에 관심을 가지고 쓴소리를 듣고 교회가 윤리적이며 사회에 좋은 영향이 미치도록 하는 것이다. 구성원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는 열린 리더십을 원한다. 요즘 청년들은 상대를 신뢰하더라도 검증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다양성을 인정하고 구성원 모두를 존중하는 리더십을 원한다. MZ세대가 주역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발전하다의 영어 단어인 develop, DEVELOP의 머리글자로 시작하는 키워드 7개를 소개한다. D. delegate, 믿고 맡기는 위임. E. enthusiasm, 열정. V. values to embrace, 하나님 나라의 가치. E. experience, 지식이 아닌 체험. L. learning environment, 배움의 환경. O. opportunity to grow, 성장의 기회. 그리고 P. positive relationships with others, 즉 긍정적 관계성 등이다. MZ세대에 대한 트렌드를 전망하며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청년들은 깊이 없는 믿음이 가장 큰 문제다.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고 하나님을 확실히 경험하는 복음의 깊이가 없으면 결국 떠나게 된다. 복음의 스토리, 교회의 스토리가 교리보다 중요하다. MZ세대는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중심 세력이다. 교회는 항상 청년들에 의해 혁신과 개혁이 일어났다. 앞으로는 MZ세대가 찾아오는 교회와 MZ세대가 떠나는 교회로 나누어지게 될 것이다. 이상 한국교회 트렌드 2023, 한국교회 트렌드 2023 제1편을 마칩니다.